본격적으로 홍수 이후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번성해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9장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1장의 그 모습을 연상케 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은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만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또 노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함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그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와서 그 옷으로 그 아버지의 그 벗음을 덮었죠. 그리고 난 후에 술이 깹니다. 노아가 술이 깨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함의 아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을 저주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또 가나안을, 함의 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술이 깨고 난 뒤에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어려운 본문입니다. 해석하기 쉽지 않죠. 특별히 노아의 그 행위에 대해서, 노아가 만취해서 벗고 누워 있었고 나중에 또 저주하고 축복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성경이 직접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잘못했다, 아니면 노아가 이런 것을 잘했다,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취한 게 잘못인지, 아니면 벗고 있었던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노아가 잘못이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함의 행동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함이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벗음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 것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또 더 어려운 질문은 왜 함이 잘못했는데 그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홍수 이후에도 죄악은 그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까? 아니면 함과 가나안의 그 행위가 그것과 더불어서 또 심지어 당대의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노아도 정말 이 범죄를 피해갈 수 없다,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기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나누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견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20절에서 27절까지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온 그 내용과 평행한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고는 합니다. 사실 유사점이 아주 많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땅을 갈 사람 아담이라고 합니다. 땅을 갈 사람 아담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라고 합니다. 이때 농사를 시작하여라는 이 표현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땅을 갈 사람 아담, 그리고 땅에서 농사를 지을 노아, 이렇게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에서 포도원, 즉 포도나무라는 것이 포도원을 뜻합니다. 포도동산이죠. 그 포도동산을 심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심었다, 창설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쓴 거죠. 그 히브리어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음이라는 그 사건이 둘 다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 그리고 노아의 벌거벗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주도 동일하게 등장하죠. 창세기 3장에 저주가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저주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은 이 풍요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이 포도주가 풍요를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노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술을 먹고 만취해서 범죄한 것처럼 보는데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노아가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유사하게 포도주로 만취한 노아를 비교하는 것이죠. 두 사건 다 벌거벗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벌거벗음을 드러낸 것, 그 벌거벗음을 드러낸 사건이 있는데 그 드러냄이 어떤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뱀에 의해서 드러나죠. 뱀에 의해서 드러나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함에 의해서 그 수치가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함이 벌거벗음을 알렸습니다. 형제들에게 알렸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수치를 드러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옷을 덮었습니다. 그 수치를 가렸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도 이 수치를 가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그 수치를 가리시는 장면이 겹쳐지는 것이죠. 결국 이 신학자들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에덴이 반복되고 있다. 반복된 에덴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의 반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치의 그 드러남, 수치가 드러나는 것과 또 가리는 것이 다시 등장합니다. 수치가 드러나고 그것을 가리는 그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수치를 가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수치를 가린 셈과 야벳,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확장을 하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하는 것, 함이 아마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이죠. 함의 잘못이 그 수치를 막 아버지가 벌거벗었어요 이렇게 조롱하고 수치를 드러내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남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하지 말고 덮어주고 가리는 존재가 됩시다. 뭐 이렇게 적용을 하곤 하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다른 그런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반복된 에덴이라는 이 주제, 이 해석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이 본문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심을 했는데 점점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 아닌가. 뭐 주석책을 찾아보고 다른 책을 봐도 그렇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조금 더 큰 맥락 가운데서 한번 읽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담의 계보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거든요. 5장부터 쭉 보는데
갑자기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더라. 그 내용이 답니다. 얼마 살다가 누구를 낳았고 또 몇 세 때 죽었더라.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그 장면이 5장입니다. 우리 그 5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5장 3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 이야기가 등장하죠. 노아가 이렇게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5장 끝입니다. 그리고는 홍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9절을 보시면요.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5장 마지막 절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의 내용을 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면 바로 연결을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다 없애고요.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 두 구절이 딱 연결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담의 계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던 것과 동일해집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누구를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더라. 그 이야기의 반복과 그대로 같은 내용이 됩니다. 노아가 누구를 낳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이 바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해버리면 아담의 족보의 그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한 부분이 됩니다. 노아의 인생도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막을 내리는 것, 그것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두 구절 사이에 노아 홍수, 노아 언약, 그리고 노아의 이 술 취함, 축복 저주,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가고 막을 내리는 것이죠. 에덴의 바깥 세상은 여전히 악과 죽음이 건재합니다. 아담의 계보 가운데 우리는 봐왔죠. 여전히 악과 그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그 세상에 들어오셔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건질 거야. 내가 회복할 거야. 내가 다시 나의 창조를 이룰 거야. 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람에게 세상 가운데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에녹을 통해서 전했고 노아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녹의 이야기에서 발견했었습니다. 또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고 죽는 인생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그렇게 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에녹과 노아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담의 계보가 반복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노아의 이야기를 들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 이야기를 빼면 아담의 계보는 그냥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의 이야기를 들고 들어오셔서 그분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구름 속에 걸어두신 무지개였습니다. 그 무지개는 노아의 이름대로 평안과 안식을, 그 위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보여주셨죠. 또한 홍수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심판해버린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그 회복, 그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노아의 그 인생의 가운데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도, 우리가 애써서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인생이 막이 내려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죄악된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그것이 주된 메시지가 아닌 듯 합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심판하셨다는 것, 당연히 이게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면서도 심판을 하셨다는 것은 그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홍수 심판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도 에덴을 떠난 아담의 모습 속에 살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의 인생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야기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이야기였습니다. 에녹처럼 되자, 노아처럼 됩시다. 셈과 야벳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줍시다. 함처럼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조롱하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노아의 계보, 아담과 노아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버린 세상에 찾아오셔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또 은혜로 건져내셔서 회복을 바라시는 그 신적 존재,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완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신적 존재가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왜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아마도 가나안이 함께 함하고 같이 조롱하고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죠. 참 특히 흥미로운 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이라는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도 그렇고 22절도 그렇게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셈과 야벳 그리고 이 가나안 개인을 지칭하는 그런 본문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셈 개인에게 축복하고 함에게 축복하고 가나안 개인에게 저주하는, 잘못했으니까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수치를 드러낸 함과 수치를 덮은 셈과 야벳이 대조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개인 윤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대가로 저주를 받고 잘한 일이 있으면 그 대가로 축복을 받는 그런 개인 윤리에 의거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이름들은 민족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셈 민족, 야벳의 민족, 그리고 가나안 민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수치를 드러내고 또 덮는 대조적인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상반된 두 그룹을 보여줍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하고 한 그룹은 수치를 덮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 민족은 정복당해야 되고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셈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종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적 또 민족적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왜곡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그들은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는 축복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노예로 삼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이 본문이 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예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예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노아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호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 개인의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상반된 그룹의 대조 속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반된 두 그룹의 대조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시고 그 장막을 창대케 하셔서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대적은 심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고 창대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대적이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의 모습을 이 축복과 저주가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아담의 모습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인도 또 어떤 은혜를 입어서 생존한 사람들도 이룰 수 없는 그 완벽한 회복, 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펼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죄악된 세상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십니다. 에녹의 삶에 들어오셔서 동행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삶에 들어오셔서 파괴와 죽음에서 건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노아의 인생은 막을 내리지만 창대하게 될 그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에덴의 반복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판에도 여전히 죄가 계속된다는 그 점을 보여주는 것, 그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노아가 잘못이 있나 없나, 함과 가나안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런 질문들이 본문의 주된 관심사는 아닌 듯 합니다. 오히려 명확한 메시지는 노아의 그 가족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에서 건지시고 수치를 덮으시며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이 분명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파괴와 폭력, 어둠과 고통, 죽음의 세상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치에 무감각한 그런 세상입니다. 덮을 수 없는 수치인데 수치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는 자신은 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렸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 기준이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지 않기도 합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나는 수치스럽지 않아. 근데 저 사람은 수치스러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타락한 그 에덴의 수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수치가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인생 속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건지고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장막을 펼치십니다.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축복을 찾아 다니십니까? 축복을 쫓아 다니십니까? 그 복은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이 복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